처음에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첫 열정과 첫 간격, 첫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온갖 사람들의 전통과 규율만 남은 화석화된 교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학교를 서울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이 다닌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숨 막힌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숨 막히냐? 우리 부모님은 뭐뭐 해라 맨날 하지 말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좀만 크면은 아이들이 주일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극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엄마는 주일날 돈 쓰지 마. 주일날 돈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죠. 엄마 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교회 가라는 게 신앙 교육입니까? 한국 교회는요 거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신천지 금지 법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단을 참 경계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보다 무섭지만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단적 사상들입니다. 이단적 사상들이 교회 깊이 스며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이 비성경적이라는 것도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교회 전통이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잘못된 이단적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헬레니즘 사상, 유대교 등이 교모하게 흘러 들어와서 막 물을 흐렸던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흘러 들어왔던 이단적 사상들은 세 가지거든요.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예요. 오늘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 등을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율법주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저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들을 비판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뭔가 그 전에 계속 유대교 전통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너무 오래 사로잡혀 있고 유대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믿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세한 규정들이 참 많아요. 먹는 거 여러분 쉽게 먹죠. 근데 구약은 쉽게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여러 말씀을 보니까요. 먹는 것 하나하나에도 매우 신경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돼지고기는요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못 먹는 겁니다. 삼겹살 못 먹고요. 다 못 먹어요. 돼지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몇 개인 줄 아세요? 613가지예요. 613가지. 이렇게 해라. 그게 365가지.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248가지예요. 합쳐서 613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계명들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나중에는 수천 가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기숙사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안식교인이었는데요.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침대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야 MT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안 된대요. 자기는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 그래도 화장실 가요 안 가요? 화장실 가잖아요. 예? 볼일 본단 말이에요. 잠도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뭐지? 랍비들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더 세분화돼요. 중간기를 지나가면 세분화되는데 재밌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가 그 음성 인식이 돼요. 안식일 날에는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층, 19층 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휴지를 써야 되잖아요. 휴지를 써야 되는데 3칸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래서 3칸씩 이제 잘라 놓습니다. 또 그때 당시 전통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900m까지는 가도 되는데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켜야지 하다가 너무나 율법들이 세분화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제가 공부해보면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다 율법주의예요. 다 이단들의 특징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대요. 자기네들이 뭔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지만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가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본성상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꼭 누르지 말라 그러면 누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고 싶어요. 참 신기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다니까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그 율법주의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자기들만의 율법들을 만들어요. 인터넷 금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안 된대.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특정 성경책만 봐야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뭐 넷플릭스 금지, 뭐 온갖 규율들을 만드는 거요. 이게 이단적인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율법주의가 독버섯처럼 막 번져갑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더니요, 그 교회는 특이한 게 1박 2일 면접을 봐요. 1박 2일로. 그랬더니 밤에 뭔가를 딱 주더니 쓰래요. 뭐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의 어록이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규율이 있는데 한 몇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다 기록하래요. 와, 진짜 숨 막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차를 탈 때 매뉴얼 등이 막 있는 거예요. 2,500 이하 cc의 운전석은 뭐 옆이 상석이니까 뭐 거기를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탄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뭐 기사가 있는 3,000cc 이상이 되는 차는 대각선이 상석이니까 거기를 탄다. 막 그렇게 세세하게 매뉴얼을 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매뉴얼을 막 만드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규칙이나 규례를 막 법제하고 만들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돼서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율법주의가 가장 무서운 게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했던 것 중에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책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스테디셀러고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인데 그 저자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은혜가 설교되지 않고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다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오래 다녔던 중직자 자녀들 상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만 14년 했어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고등학교에서 새내기 올라가는 사람들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도 졸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다 교회 중직자고 열심히 다녀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율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 교육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 교육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예요. 사람을 올가매고 힘들게만 해놓고 자기는 신앙 교육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를 서울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이 다닌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숨 막힌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숨 막히냐? 우리 부모님은 뭐뭐 해라 맨날 하지 말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좀만 크면은 이제 아이들이 주일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극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엄마는 주일날 돈 쓰지 마. 주일날 돈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죠. 엄마, 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럼 버스 타는 건 돼요? 그건 되고요. 엄마, 그러면 갑자기 밖에 갔는데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런 질문하면 화만 낸다는 거예요. 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럼 어떡하죠, 아이가?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 부모님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라는 게 신앙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가라고 하는 게 신앙교육이 되려면요,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신앙교육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가야 되지? 근데 그냥 어렸을 때는 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가는데 어느 날 나는 교회를 왜 가는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어버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 하나를 하려고 하면요, 부모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은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신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세, 태도, 헌금, 이걸 다 이야기해 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을 다 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만 얘기합니까? 교회 가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말. 그러면 이게 뭘로 다가옵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을 올가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뭡니까? 또 하나는 자기의에 빠져요. 자기의. 자기의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6절과 18절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16절,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요, 늘 비판하고 정죄해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까요? 자기는 지금 순대하고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안식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얘네들은 막 예수만 믿는다 그래서 내가 30년, 40년 동안 그 믿고 있던 전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뭔가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그 비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은근한 자기의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옳다, 어떤 행위를 나는 하고 있다, 그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처음에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첫 열정과 첫 감격, 첫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온갖 사람들의 전통과 규율만 남은 화석화된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예요. 창문에 먼지가 쌓이듯이요, 어느새 교회에 조금씩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성상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던 바리새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했던 모든 그 거룩한 활동들을 자기 의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갑자기 인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어느 날 당신을 지하철에서 봤는데 지하철에서 성경을 보다가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보는데 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잖아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다가 졸 수도 있죠. 설교를 듣다가도 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잣대로 들이대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이런 사람들 있죠. 툭하면 말씀을 꺼내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이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 때문에 그때가다 삐리삐리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요. 설이나 서유라 학교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막 듣다가 보면은 보통 부모들은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삐리리 하면서 잔소리하고 싶어. 충고를 하고 싶고 훈계질을 하고 싶어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훈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쟤는 술 먹네. 나는 담배 안 피네. 얘는 담배 피네. 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요. 교회에 딱 가면요. 서로 다 죽여.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고 화석화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뭡니까? 허물은 덮어지고 부족하면 채워지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는 너무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인간이 본성상 그래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7절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뭐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가 누굽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브레이커였어요. 브레이커. 다 깨트려요. 성경 보세요. 공간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전통적인 그 규례들 이런 거 다 깨 부셔버립니다.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들 있잖아요. 사람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 이런 거 다 깨 부숴버려요.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해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거든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이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녀를 감싸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에 주셨던 모든 율법은 뭐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의 본체요. 실체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법을 제정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적으로 볼 때도 100%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일이 규칙을 하나하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요. 예수 안에 충만해졌어요.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세상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님이 의잖아요. 의. 거룩함. 근데 그게 바로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뭐만 붙들면 되냐면 예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면 돼요. 18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이 눈 보이죠?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참 신기해요. 근데 이 눈을 딱 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능을 안 해요. 이 눈이요 머리에서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요 눈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손, 코, 다리, 손가락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신체 기능은요 머리랑 연결돼야지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이뻐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냥 죽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룩함과 지혜와 성실, 온유, 인내,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때부터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복음입니까? 예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처음엔 예수님 믿어요. 예수만 믿고 내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상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의를 계속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떳떳해집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지금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기도도 못하고 좀 술도 먹고 그러면 좀 마음에 죄책감이 들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의인에서 죄인으로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팩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의예요. 의.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사람이 며칠만 안 씻잖아요. 그럼 몸이 더러워져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며칠만 붙들지 않으면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충만해요. 아, 나는 신앙생활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아, 나는 그래도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다 그래요. 빈손 들고 와야 되는데 빈손 안 들고 자기 의와 공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역을 잘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사역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자녀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너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잔소리 많이 안 했대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항상 이 말만 했대요. 무슨 말을 했냐? 아들아, 딸아,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네가 생각해 볼 때 네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면 하고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하지 마. 항상 그것만 얘기했대요. 항상.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수많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대답을 일일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걸이한 친구는 만나지 마. 욕하는 친구는 만나지 마. 만약에 시험을 보다가 누가 답안지가 보이면 이렇게 해. 여러분, 그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그때 이거는 해라, 하지 말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세세하게 규칙을 다 지켜서 간다? 절대 못 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간다? 만약에 2번 빠졌으면 어떡할래요? 거짓말 안 한 사람 간다? 없잖아요. 성경책 십독한 사람 구원받는다? 그럼 구독한 사람 못 가는 거잖아요. 전도 10명 이상 한 사람 간다? 그럼 9명 한 사람 어떡할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야, 14만 다쳐 구원받으려면 전도를 30명 이상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걸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십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들이대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 주에 성경 30장 이상 읽어보신 분, 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신 분, 전도 하루에 1명 이상 하신 분. 여러분, 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몇 가지 가지고 딱딱 얘기하면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 만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너무 쉽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율법주의가 파리치면요, 순 정죄밖에 없는 거, 정죄밖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양 아시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빈손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빈손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